많은 성도들이 들림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누가 봐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 때는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종교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종교의 모양을 잘 갖춘 사람을 예수님이 추구될 때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모양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들림받지 못해요. 경건의 능력이 뭐야?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아는 만큼 지켜내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IQ가 좋아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읽었는데도 외우는 것도 없고 IQ가 낮아서 더 조금밖에 못 읽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 말씀 가지고도 그거 아는 그거 가지고 100% 실천을 다 하고 살아.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을 사람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신분이 달라요. 찬양이가 더 똑바로 들어봐라.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리 와, 이사와. 이사 오고 이쪽에 보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동 11층짜리가. 이쪽은 이제 임대받아서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 그쪽 라인이지. 엘리베이터 타는 것부터도 수준이 달라. 저쪽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수준이 달라. 그리고 사는 것도 달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저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벌써 수준이 다르게 가. 놀다가 이쪽에서 출근하는 사람과 저쪽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같은 아파트 동이니까 천만에 말을 안 해도 다 느껴. 저 사람들은 저 부자 아파트 저기 사는, 저 사람들은 저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 저 11층 저런 사람들이 갖다 수준이 달라져요. 갈라져요. 이렇게 같은 단지 내에서도 누가 갈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부터 갈라져. 자기 스스로 누가 뭐래도 위축이 돼. 자기들이 왜 수준이 달리잖아. 이제 수준이 관리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고 달라. 완전히 달라. 근데 여기서 살다 보면 더 느껴져. 더 느껴진다고. 확 느껴져 버려요. 근데 살다 보면 확 느껴지면 이야,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거 한 동네에 사는 게 아니고 그러구나. 신분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야. 응? 여러분, 성경에도 영적인 신분은 반드시 그 사람 신분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상급이, 하늘나라가 여러분 무슨 모조의 나라가 아니야. 이 땅에 있는 지구상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인데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령이 뭐라고요? 탄식을 한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을 한다는 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그 기도에 호응을 제대로 못해.
기도에 호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씀을 요만한 거 지켜도 행동을 옮기지 않는 거야. 옹기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어? 토요일날 가라 그랬지. 세상이 무너져도 가야지. 너는 생각해. 아유, 채기가 있고 속이 불편. 물론 맞아. 채기 있고 속이 불편이야. 근데 있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잖아. 하나님이 시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날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컨디션이 더 좋고 막 몸이 진짜 좋아서 나를 같이 갈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럴 것 같지는 아니야. 더 컨디션이 나빠. 더 죽겠어. 평상시보다 더 나빠. 더 죽겠어. 에이, 하나님도 아시겠지. 오늘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두셨어요. 갈 수 있도록. 누가 방해한 거예요? 사탄이가 방해한 거예요. 그럼 사탄이가 방해한 거를 누가 이겨야 돼? 그러면 내가 체해서 안 좋아서 체해서 못 간 거예요? 사탄이가 방해해서 못 간 거예요? 사탄이가 방해해서 못 간 거예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냐? 아이, 속이 안 좋고 채기가 있어서 못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건 틀린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인가 11장에 보면 다니엘이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을 그날부터 마음 먹고 살기로 작정한 날부터 하늘에서 응답을 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방해를 넣어라. 누가? 사탄이가. 그 응답을 그 말씀을 다니엘이 받지 못해서 방해를 넣으니까 천사의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을 불러. 그래서 가브리엘이 대신 싸우죠. 루시퍼하고. 엄청나게 영적 싸움을 져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그래. 내가 거기 다니엘 다시 펴봐요. 10장인가? 찾아봐. 10장인가 어디에 있을 거야. 찾나라 빨리 페이지 얘기해. 다른 10장이고요. 전 250페이지. 1250페이지 10장 12절이요. 1200. 50페이지 다니엘 10장 12절이요. 10장 12절. 12절. 내가 읽을게. 여러분은 그 눈으로 따라가요. 10장 12절. 왕이 이 일로 인하여 10장 10장 12절. 2장인데 이거 10장 12절. 10장 12절. 알았어.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죠. 다니엘이 마음으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받으신 걸 가지고 하나님 받으셨다는 응답을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전하려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바사 국군의 21월 1일 동안이나 나를 막았으므로 21일이게 자꾸맞지 3주 동안 누가 막아? 마귀가 막은 거예요. 군대가 오는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마귀가 나를 20일 동안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군중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줬어. 그래서 20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늦게 내려왔다고 다니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한번 먹으면 결정을 하잖아. 마음으로 딱 결정을 하면 그날부터 하나님은 받으신 건데,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은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결정을 제대로 안 하세요. 결정을 하면요, 마음에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이거를 보면서 내가 아까도 형욱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나를 인본주의적인 목사로 만들고 있구나. 나를 인본주의 목사로 만들고 있어. 여러분 나한테 뭔 소리를 듣고 싶어? 가짜 얘기? 거짓말 얘기? 되도록이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이거 내가 뭐냐면 어디다 내가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순간에 뭐를 찾냐 하면 핑계거리를 찾아. 포기하는 순간에 핑계거리를 찾아. 뭘로 핑계대지? 뭘로 핑계대지? 이게 습관이 됐어. 항상 핑계대는 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영업사원들 딱 보면 뭔지 알아요? 몇 마디 대화해보고 핑계를 잘 댄 사람이다. 이건 아무리 능력서 안 써. 이러면 쓸 필요도 없어. 썩어버린 사람. 안 써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그 왕회장이 경부고속도로 하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달려와서 청와대 가서 가까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죽습니다. 사람이. 지금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들 죽은 건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들 가족이나 이런 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계속해.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우리에서 망해요. 그 사람들 죽는 건 국가가 책임져야 돼. 나는 하는 거 계속해. 안 한다고 하니까 조인트가 까버렸어. 이 개새끼. 넌 돈이라 버리는 새끼지 나라를 걱정하는 새끼야 네가. 조인트를 까버린 거예요. 거기서 정주영 회장이 놀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나는 돈만 벌려고 그랬지 나라를 위하려고 생각 안 하네. 사람이 죽는 게 두려워서 나라를 위하는 거라면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전쟁에서 포기해? 전쟁이야. 지금 북한하고 싸운다고 우리나라가 너무 죽는다고 전쟁을 포기하고 공산화되고 싸우고 전쟁 포기합시다 이래? 우크라이나가 지금 절대로 많이 죽어도 전쟁 포기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땅을 다 러시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회장이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놀란 거예요. 너는 지금 핑계거리를 찾으러 왔냐 나한테? 이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핑계대는 게 습관이 들면 이건 끝장나. 이런 사람은 아무나 희망 없어. 형이도 똑바로 들어. 희망 없어. 미래 없어. 핑계 잘 되는 사람한테 무슨 미래가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나보다 나이는 적지만 국군 통합병원 의사 원장 누구죠? 이국적 교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느냐면 한국은 의료가 이제 끝났다. 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술을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부과, 목과 해서 다 돈 벌 꿈리만 하고 있대. 다 자기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돈 벌어갖고 떵떵거리고 산대. 주말에는 골프 치고. 나보고 그러는데, 야, 국정아, 넌 왜 그러고 사냐? 너 부모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의사 되고 왜 그러고 살아?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목적은 뭐냐? 재난시에 갑자기 의료사고 당해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살려서 장애가 덜 되게 만들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 살리게 만들고, 이 사람은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 친구들은 뭐냐? 하나씩 다 돈 벌고 있더니 다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요. 야, 의대 들어간 친구 젊은 애들아, 너희들 나처럼 나라면 다 망한다. 나 따라오지 마, 다 망해! 이러고 신문에 크게 냈어요. 나 따라오면 다 망한다. 대한민국 의료 현실 보지 마. 나 따라오지 말고 너네 살궁해. 이래버렸어요, 다. 근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정신 못 차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지? 혼자서 울부짖는 거야, 이 사람. 혼자서. 응? 의료계의 이순신 같은 사람이야. 정말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 사람이 돈 벌려고 맘먹어서 얼마나 돈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의사는 돈 벌기 위해서 의사 노릇하면 안 돼. 생명을 살리게 하다 보면 돈도 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 때 의사들은 의사들이 돈 잘 먹고 잘 살진 않았어요. 그냥 좀 살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면 옛날에 자전거도 없는 의사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보면. 간호사 데리고 36km 걸어가서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돈 못 줘요. 가을에 농사 지면 갚는데. 그 농사가 잘 되면 갚지만 농사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갚아. 이런 식이야 다. 그래도 기쁘게 했어, 그 사람들 다 하나같이.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뒀으니까 하는 거지. 돈을 목적으로 두고 못 살아. 못 해버려. 응?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에도 있어요.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은 포기하는 순간에 핑계거리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방법을 찾는 사람은 뭐냐면 할 수 있는 순간까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은 방법을 안 찾아. 왜 미국이 우리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함대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수리하는데 우리나라한테 맡기냐? 이 사람들은 고장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정상 수리를 하는 사람이다.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함대에 들어왔다가 6개월 만에 수리하고 나간 배가 있어요. 함정이 크게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 고치려고 미국으로 들어갔더니 미국에서 뭐라 이거 완전 복원하고 수리하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3년 걸리 큰일 나더라고. 중국이 막 이쪽에 태평양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배를 수리 못하고. 근데 배가 만들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시스템이 다 구형되고 옛날 그거 다 완전히 거의 새 거로 만들다시피 수리를 싹 해버려야 돼. 시스템을 완전히 저렇게서. 트럼프가 한국한테 맡기는 거. 한국가 미국이 바보예요.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 고쳐달라고 주게? 왜 한국한테 주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실용적으로 다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대한민국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세계가 다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막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 수리할 때 한 1년 최소한 1년 반 3년이니까 절반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6개월 만에 완전히 최신형 업그레이드 돼서 만들어요. 미국의 함장이 해군 함장이 죽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뒤집어진 거야. 트럼프가 그렇게 대한민국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왜 대한민국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은 미국이 더 좋아요. 근데 왜 한국은 창의적인데 어떻게 돼? 어떻게든지 편하고 유용한 최신 장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설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동방이 작은 대한민국을 왜 마지막 때에 쓰신다고 하실까요? 이유가 뭔가? 대한민국 근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근성이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잘 안 해. 포기를 잘 안 해. 어떤 경우도 포기를 잘 안 해. 아프리카를 저렇게 살기 좋게 만들고 복음을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이야. 지금 아프리카 굶어 죽는 나라가 거의 없어. 다 대한민국 만들어 놨어요. 어떤 나라도 미국도 그렇게 못 만들어. 미국이 아무리 선진인 거에 지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프리카를 못 만드는데 주는 건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주는 걸 뭐 언제까지 줄 건데 뭐 평생 줄 거야? 못 주잖아 그거. 응? 그러니까 이거예요. 포기 안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 할 수 있다는 순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야 방법을 찾게 되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방법 못 찾아요. 방법 찾을 생각 안 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내가 카드 갖고 이지론 가지고 막 이렇게 대출 저렇게 대출해서 머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머리 쓰면서 버텨내는지 몰라요. 어떻게 버텨내냐면 하나님 주실 때까지 버텨내야 된다. 버텨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내가 버텨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 빨리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이거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대까지 내가 이걸 버티게 해주세요.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늦게 된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와서도 맨날 마음에서는 포기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힘들어. 10년, 20년, 30년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포기를 모르는 사람, 포기를 모르는 사람은 엊그제 예수 믿고 확 다른 거예요. 확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늦게 된 자가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왜 이런 얘기가 이게 뭔 얘기가 이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엄청나죠. 에이씨. 근데 이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적어놓은 게요. 어떤 책 보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한석규 그 영화 뭐죠? 사부 2 낭만닥터 2 보고 한석규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고 나서 들어왔는데 그 병원에 수술할 사람이 없는데도 다른 병원에 갈 사이에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빨리 수술 준비해. 그 수술이 시작하니까 원장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한석규가 그래요. 어이구 씨.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부터 핑계거리를 찾고 할 수 있다는 순간부터 방법을 찾는다고. 이 사람아 이러고 화를 팍 내더라고. 당신은 핑계거리만 찾겠지. 그래서 화를 팍 내더라고. 그 사이에 이 사람 죽어.
우리 죽을 때 식대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이 사람 이대로 가게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래 가다 죽었는데 우리 책임 아니지. 그리고 보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구나. 방법을 한번 찾다가 최선을 다해 주구나. 생명을 보낼 때는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왜 강아지, 그까지 강아지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러다가 강아지 보내잖아요. 애견도 그렇게 보내는데 하물며 인간을 그렇게 안고 하물며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해보지가 그냥 보내버려? 그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는 돈이 없어도 생명이 죽어가면 무조건 어떻게든지 다 수술해서 살려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을 일해서 갚던지 어떻게 갚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죽을 바에 걸리고 뭐 고칠 수 있어도 돈이 없으면 수술부터 안 돼, 못해.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 잘 돼 있고 뭐 의사가 대단히 진짜 훌륭한 건 미국의 의사들이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럼 뭐가 돈이 없어도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의료비 엄청나게 받아요. 비싸요. 그 대신 뭐예요? 돈 없는 사람도 갑자기 뭐 응급 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들어와서 수술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막 수술비 엄청 나가요. 이 사람 태어날 때 골치 아파. 그래도 평생 일하면서 갚아요. 그건 양보해줘요. 이자도 싸게 해서 평생 갚으라고. 그 대신에 돈이 없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수술 못해 그러고 이 병 저 병 돌아다니다 죽게 만들면 그 병은 감옥 가요. 큰일 나요. 미국하고 당연히 이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미국 의료비가 너무 비싸. 그 비싼 것만 자꾸 생각을 해. 비싼 것만. 근데 우리는 의료비가 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돈 없어서 수술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 많아요. 간암 뭐예요? 이런 거 수술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응? 여러분은 사탄이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붙잡고 일할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나오는 사람 성령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성령님은 할 수 있다는 순간까지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방법부터 찾는 사람.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방법부터 찾는 거야. 머릿속에 하늘이 무너졌다 지금. 솟아날 구멍을 찾자. 솟아날 구멍을 찾아보자. 근데 씨발 내가 하나님 잘생겼네. 하늘이 무너졌네. 하나님도 날 버리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러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돕는 자, 자기를 도와야 하나님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면서 자기가 포기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줬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가 움직이지 않는 배는 하나님 절대로 안 도와준다고. 아무리 풍랑이 져도 뭐 해도 움직여야 하나님이 그 배를 사용하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배는 하나님 절대로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김갑전도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뭐 맨날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준 거는 또 신앙의 어리니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만 갖고 자꾸 하면 하나님이 왜 양신이 역사한다 그러지? 양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양신이라는 건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성령이 역사냐 마귀 역사냐 둘 중에 하나지. 뭐 양신이라는 거, 양준혁이가 들어왔나 내 몸에? 양준혁이 양신이잖아요 별명이. 양신 역사라는 사람들
마귀를 왜 신이라 그래? 양신 역사라는 건 없어요. 마귀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 내가 마귀 역사에 심취해 있느냐? 성령의. 근데 날 뭘 듣는 거, 뭘 보는 거에,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요. 여러분, 뭘 보는 거, 듣는 거에 집중하면 샤머니즘 신앙이 돼버려요. 마귀, 무당 귀신이 돼버려요. 무당 신앙이 돼버려요. 그럼 뭐를 바뀌어야 돼? 오늘 이거를 바뀌어야 돼. 응?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다. 나는 항상 솟아날 구멍을 찾는다. 난 그 말을 믿어. 하나님 절대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끝까지 힘들 망도 망했다고 생각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뭐라 하죠? 움직여야 된다. 배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희망이 보이죠? 물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배는 아이 저거 밀을 좀 갖다 썩 놓겠는데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네. 그죠? 배가 뭐라도 제자리에도 뭘 돌고 있어. 저거 조금만 도와주면 가겠는데 앞으로. 그죠? 움직여야 되잖아요. 말씀을요, 마음이 보느냐 마음이 듣느냐는 별로 의미 중요한. IQ 좋은 놈은 말씀 더 많이 알아요.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뭐 10년, 20, 15년씩 한 사람은 말씀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냐. 마귀가 그 말씀 더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는 뭘 가지고 하냐.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큼 적용하면서 사는지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적용을 한 5m도 못해. 그럼 마귀가 이거 싸움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예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뭘 들었느냐, 뭘 봤느냐, 이거는요. 옛날 신앙이고 아직도 샤머니즘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당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방법을 찾는 데 습관이 되어 있느냐. 마귀는 방법을 찾는 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만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킹갑자인데 매주마다 뭐라도 이번 주에도 성경 제대로 쓰고서 했지? 했대. 겉으로는 항상 안 채고 다 넘어갔죠. 다. 근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뭘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바빠요? 다 죽은 환자가요, 약을 타가서 그 약을 처방을 잘했어. 꾸준히 잘 먹으면 좋아지게 돼 있는데 약을 안 먹었어. 그래서 분명히 의사가 볼 땐 이게 약을 안 먹었으니까 지금 이게 이러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약을 꼬박꼬박 잘 먹었는데 이랬잖아. 의사는 깜빡 아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약이 입에 쓰니까 안 먹었지 너. 약이 너무 쓰니까 먹었다 그러고, 어렸을 때 다 그러잖아요. 약이 쓰니까 먹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버리고, 너무 쓰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숙하면 안 그래요. 써도 이게 내가 먹으면 약이 되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애는 뭐예요? 이게 먹어서 나에게 얼마나 도움되는지를 모르고 쓰다는 이유로 뱉어버려요. 그래서 이상이 때 약 먹이려면 어떻게 했느냐? 토마토 속에다가 주사 비슷한 토마토 속에다 약을 넣어서 먹이고 막 그런 식으로 먹였어요. 약을. 응?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사회가 성숙해지니까 알아들을 나야 되니까 이제 약을 먹어야,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 써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내가 달라져요. 써도 먹고 조금 몸에 이거 먹어야 안 아프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요 수준도 안 왔어요.
분명히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도 안 먹고 있어요. 왜? 그리고 먹었다 그래, 집에서. 일주일 내내 먹었다 왔다 그러고, 겉으로는 건강한 체 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건강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다 보여, 어린 나이 신앙이. 그대로 있어요. 잘하지도 못해. 은혜도 하나도 없고 있으면서. 기갑질 때는 매주마다 말씀을 하고 3장씩, 4장씩 막 썼다. 그렇게 쓰면요. 지금 벌써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넘었어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은혜가 팍팍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별말 안 했는데도. 별말 안 했는데도. 언제까지 자기를 속이며 살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마귀의 목적이 뭐죠? 거짓말 첫째하고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얘기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걸 자기가 동참하고 있어요. 같이 마귀 편이 돼서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서 그래 아지야 여러분 지난주에 어땠대요? 목사님 왜 예배 끝났는데 주기도문 안 해요? 이게 주기도문 안 하니까 이상한데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주기도문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고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이런 걸 쉽게 포기했었네. 이제 두 번 다시 포기는 없다.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거지 절대로 나에게 포기는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종으로 세운지 아세요? 초등학교 10살 때부터 지게 지고 나무를 했어요. 우리 집에 송아지에 소죽을 쓰는 불을 떼야 돼요.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소를 키워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 갔다 오면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요.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나는 몸도 약하고 골골했는데 매일같이 그걸 했어요. 계속 했어. 장작 9년 동안을 했어. 그걸.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라는 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아무리 추워도 가야 돼. 안 해오면 형님이 그래. 이 새끼 그렇게 책임감 못 써갖고 너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너는 따뜻하게 자고 소죽 못 쓰면 소가 굶어 죽어도 돼?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알았어요. 내일은 더 많이 해볼게요. 어떤 때는 밤이 깜깜한데도 나무가 많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 그럼 늦어도 다 채울 때까지 집에 오니까 저녁 8시가 넘은 데도 있어요. 깜깜해. 혼자 나머지는 집에 들어와요. 고생했다. 엄마 아버지가 있었으면 고생했다 너 이런데 칭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거래요. 난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거예요. 부엌에다가 세단 다 갖다 놓고 씻고 수제비 식은기 다 해서 밀가루로 괜히 떠나 니가 알아서 먹으라고 떠먹고 찬방에서 자고 불도 안 뗀 찬방에서 그냥 나이랑 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형욱이 너 지금처럼 살다가 너 장가 못 가. 왜? 야, 자기가 조금만 아파도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 그걸 못 이겨내는데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야? 자식 새끼 낳고 마누라에게 가정을 뭔 수로 이끌어갈 거야? 그래도 가정 나와야 되잖아. 너희 아버지가 그거 못해서
내가 도와준 거잖아. 잊어먹었어? 그냥 온 거 아니야. 너희 가정 그냥 온 거 아니야. 보고서, 지 입으로 보고서도 그 정신을 못 차려. 너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혼하면 부부간에 같이 섹스하는 건 좋아. 성관계하는 건 좋은데 아이 낳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면 그때는 책임지는 게 얼마나 막중한 줄 알아?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인생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안일하게 살면 안 돼. 내가 아까도 화가 너무 났어. 너 그만 아무렇지도 않게 인본주의식으로 나한테 얘기할 때 화가 났어. 근데 내 속에서 그래. 나 같으면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 가서 가스방수 먹도 모르고 버티다가 내가 그냥 택하고 와버리고, 하나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버틴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봐요. 뭘 보냐면 이놈의 새끼 그것도 못 버티고 왔냐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내가 그냥 조그만 소리를 해도 그걸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니? 넌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 그걸 그렇게 귀담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니? 이게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이 하늘이 열대 7지 나팔이 언제 온다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그런 거 긴갑시다. 사장이 아니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사장이 내 몸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있다가 사장이 속이 터지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알아서 해요 그랬더니 알아서 시키는 것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크레인 걸렸어. 아니 왜 이걸 크레인 걸려? 아니라는데 뭐 괜히 또 시키고 또 사장 이거 틀렸다가 또 싸우고 당신은 내가 갈 시끄러워서. 근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그러죠. 회사가 이거 크레인 걸려서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사장하고 싸워서 했는데 이걸 안 돼. 이걸 작업 못 하더라도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바로 잡고 늦게라도 작업을 늦게라도 시작해야 사장이 볼 때 나중에 저 사람은 참 자기일같이 생각하는구나. 진짜로 그러는 게 성질은 개 같아도 자기일같이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한테 다 맡기고 싶어져요. 저런 사람이면 맡기고 싶어지겠다. 맡기겠다. 그냥 보여. 내 눈에는 보여. 그릇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몇 가지만 끄집어내도 그릇이 보여요.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하나님 뭐 다른 줄 아세요? 똑같아.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골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해놓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치용기도 하나님이 포기 안 해.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은 줄 아니? 안 해, 포기. 근데 어떻게 해? 너 그렇게 될 때까지 안 되면 계속 패당으로 개구리 뻗대가 이쪽을 때렸다 저쪽을 때렸다 막 그런 거예요. 야, 군대서 가. 네가 말년병장인데 내후반에서 야 오늘 뭐 좀 이렇게 해갖고 내후반 깨끗이 정진해라. 그리고 싹 나갔는데 너 딸애들만 정말 한 놈이 너 왜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딴 애들은 정말 깨끗하게 잘하는데 너 뭐야 이 새끼야? 너 왜 이래? 너 말년 병장에 못 갖추고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 짬밥을 거꾸로 쳐먹고 있네. 이렇게 되죠.
그럼 벌써 그때 사단이 올 때 이 새끼는 영천벌이 영천감이네, 이 새끼네, 형편없는 새끼네. 아니 군대에서 말령 고참이 말하면 바람과 같이 알아듣고 작은 말에도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죠? 형 군대 생활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게 뭔지. 응?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작게 말하는데도 크게 알아듣는 거예요. 어? 작게 말했는데도 크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골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하는 줄 아세요? 바골에서 나 이득 생각하는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갔으면 형이 여기 없어. 나는 세상적인 목사가 돼서 지금쯤은 뭘 볼라 알고 난리를 키면서 지옥을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상에서 끝내주게 살겠지. 예? 근데 이 원리는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잖아요. 그들은 어떤 경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생각하는 거 수준이 똑같은데 대한민국이 더 높은 거예요, 수준이. 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고 놀라는 이유가 대한민국 사람의 성품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포기하지 않아. 아주 끈질게 이런 게. 응?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야, 할 수 있거든. 와서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아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게 어디서?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죠. 어떤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장로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 허리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짜 역겹더라고. 듣고 있는데 몰라 왜 그렇게 역겹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난 이렇게 기도했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고쳐주시려고 생각하시면 낫는 줄 믿습니다 하면 이러고 끝내버렸어. 그 뭐죠? 문제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건 끝난 거다 이런 얘기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고쳐주시느냐 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떠날 줄 예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떠날 줄 믿어요. 질병 왔다 이러고 기도를 하더라고. 명령을 내리라 했다고 또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은 파리도 안 넘어가는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예요. 나는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 이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했는데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건 이 사람이 연단은 길어진 거예요. 점점 더 강도 높은 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적당한 강도에서 알아듣고 빨리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더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개구리가요, 개구리 죽일 때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다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개구리 탁 도망가지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뭐죠? 그냥 미치게나 데다 개구리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덮는 거예요. 개구리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온도가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몰라요. 그러다 가만히 있다가 처음엔 따뜻하고 나중에는 못 도망가. 이제 다 도망갈 수가 없어. 왜? 이미 다 녹아버렸어. 다. 우리가 그렇게 마귀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 마귀다 그러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형이 너처럼 그러는 거예요. 야 체기대에서 너 속 불편이 안 좋아. 하나님도 이해한다. 야 가지마. 하나님 네가 아파. 너 분명히 아픈 거 아시는데 그 안강을 하나님 그거 갖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거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런다.
이게 뭐죠? 마귀는 자꾸 핑계거리를 삼게 자꾸 부시려는 거예요. 내 속에서요. 그럼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다 둘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서 거절을 해버려야 돼. 무슨 소리야? 이씨발 내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기어가서라도 가야지.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내가 차라리 내가 종로에 가서 어디 가서 건재 앞에 가서 약을 사먹고 거기서 쫓고 안 벽기다가 아유 하나님 이래도 왔습니다. 하나님 노숙자처럼 배를 끌어안고 이러면서도 기다가 아유 하나님 도저히 못 버티겠네. 하나님 이제 갈게요. 그리고 집에 택시 타고 와서 빨리 하나님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못 있었어.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작은 거 하나에도 그냥 그 말을 들어주는 게. 노인 요양보호소에 가면은요, 가족들이 온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인 요양소에. 자기 말들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들을 들어주는 보호사가 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가족 오는 것도 더 좋아요. 왜? 노인네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 들어주고, 아팠던, 그러셨구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셨네. 아이고, 자식들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 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이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응? 근데 여러분이 맨날 유튜브에 보면 환란이 들어갔다더라. 환란이 언제부터 있어요? 휴거가 언제부터 맨날 이런 거에만 중심하고 이런 거로 교회에 이런 거에 미치면 그거 다 지옥 간다고 바로 돼.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이 그거 보내서 그거 몰라도 하나님 무조건 시키는 데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 확실해. 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날씨가 얼마나 쨍쨍하고 찌는 듯한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영혼아, 왜요 하나님? 오늘 비 온다. 우산 단단히 챙겨라. 오늘 또 마귀 양심 역사하면 아니 이렇게 찌른다. 무슨 우산에 정신 나갔나? 그리고 그냥 나갔더니 낮에 봉이가 팡팡 왔더니 막 비가 어우 쏟아져서 퇴근할 때 보니까 와이퍼가 잘 묻혀서 앞도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형과 다음에는 반드시 우산 가져가라. 날씨를 보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네 감각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셨어? 얼마나 살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맡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도 우리가 이렇게 화나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하기만 계속 좀 코에서 아주 침내가 나요. 짜증나게 언제까지 뭐 만나만 처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또 계속 짜증. 하나님은 만나를 그냥 맨날 똑같이 먹으라고 만날 준 게 아니라 만나가지고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내보고 맛을 맨날 바꿔가면서 하면서 먹으라고 그랬죠. 이제 맨날 삶아서 빨갛게 삶아서 하나님도 질려 그렇게 먹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꼭 노력하지 않고 주는 대로만 먹다가 질리는데요. 질리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젊어서 택한 아내하고 마지막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원수가 돼. 그거 왜 그러고 살까요? 그건 두 사람의 책임이야. 두 사람이 이렇게 맞는 거 저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즐거웠고 저렇게 하니까 즐거웠고 이렇게 하니까 재웠고 저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남자야. 응? 너는 마누라야. 응? 이거 지금도 그렇게 사람 많아요. 그래서 김갑질로서 입부터 꼬리가 올라가요. 왜요?
속에서 심사가 뒤틀리면 얼굴 표정이 그대로 나와. 진짜로 아주 싸납게 나와. 여기는 심사가 뒤틀리면요, 이 눈이 치게 돼요. 자기가 맨날 인본주의를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인본주의 얘기하면서도. 오늘부터는요, 이 공식 반드시 알아두세요. 포기하는 순간에 핑계를 찾게 된다. 그냥 포기하는 순간에 핑계를 찾게 된다.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게 된다. 근데 나는 지금도 방법을 찾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방법을 찾아요. 어떤 때는 방법이 없는데도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방법을 찾아야지. 핑계 찾는 사람 되지 말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끝없이 핑계를 찾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여자가 벌써 핑계가 다르죠. 벌써 핑계거리가 잡혔어. 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참 즐거웠다고 하더니 언제부터 그 여자를 왜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를 죄짓게 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왜 이렇게 성품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자기가 감싸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유치해 보일 때가 자기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글을 보면 철없이 애같이 보여요. 철없이 애가.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도 자기를 감싸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습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찢었던데 이러고 있으면 괜히 저 사람 대단한 선생님같이 보여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여야 돼. 근데 여기다 천대에 막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찢어지게 내버려 두시고. 형, 우리 다리를 다 놨는가? 다리도 안 날 거예요. 다리 안 나. 쉽게 안 나. 왜? 순종이 뭔지 배워야 돼. 순종이. 여러분,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비가 오게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하자마자 바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오전 내내 걸렸어요. 오전 내내 엘리야의 몸종 게하시가 몇 번을 갔다 오니 6번을 갔다 와서 나중엔 2km, 3km 되는 데까지 갔다 왔어. 갔다 오는 동안에 한참 걸려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뭐라냐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봐.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고. 가만히 보게 있긴 있어. 뭐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잘못 본 건데 이거 사모 특기고 이게 또 뭐 형욱이 특기야. 내가 잘못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내가 양심 역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양심 역사야 그거. 확신을 뭘 말하고 확신을 주고 말해야지 상대한테. 야,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말이 있더라. 이러면 이게 뭐야?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나보고 듣는 사람을 아리까리하게 만들어가지고 형, 내가 형목이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형호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형목이가 가다가 도대체 우리 목사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대답은 절대 하지 마. 그건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냥 칼이 들어와도 확고부동하게 내가 응답 확실하게 받았어. 목사님 이거 확실해. 이거 확실해. 내가 왜 확실한 건 똑같은 거 응답이 왔길래 내가 3번을 기도했거든요.
똑같이 3번 응답받았어요. 확실해요, 목사. 이런 것만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너무 믿지 말든지 믿든지 목사님 자유예요. 나도 하니까 이러고 얘기하면 안 돼. 어? 이거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여자한테, 야, 내가 너 결혼할 것 같으니, 정말 것 같으니. 이런 거 만나고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내가 너하고 결혼할 것 같으니. 나도 모르겠는데 생각인데, 내 생각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어요. 미치는 거다. 응? 여러분, 잘난 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잘난 것은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잘난 것은 타고나야 돼. 근데 잘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짓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제 사모도 그랬지. 이 아파트 받으려고 난 중계동에 아파트 18평짜리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이사가는 거 거절했다고. 그랬더니 그 구청 목사가 나한테 그래. 아니 이거 형수님 이거 괜찮아요. 내부 수리해서 깨끗해요. 들어가 살만해요. 내 식구가 이랬어. 근데 내가 거절해버렸어. 왜 거절했는 이유는 지금 당장을 생각하고 사고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각하면 이사가는 게 맞아. 근데 이사하는 게 지금 당장 맞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난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졌어요. 내가 중화당에 와서도 그게 더 나쁠지라도 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택하는 사람이 항상. 그게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 내 목표는 거기 있던 거예요. 나는 나빠도 하나님이 주신 걸 택하는 사람이지 그게 좋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아예 거절하고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지나온 얘기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해요. 지금 편한 것 따지지 마요. 지금 편한 것 따지면 미래에도 여러분 앞날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지금 힘들더라도 방법을 찾는 사람 돼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방법부터 찾는 사람 돼야 돼요. 아 여기서 떠나야지. 아이씨 이 회사 거 일 안 하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충 똑바로 이렇게 해야만 안 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뭐지? 아 이거에서 방법을 이걸 어떻게 찾아가지? 어떻게 이게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 뭐 방법을 주시겠지. 절대로 뭐예요? 두 번 다시 이런 회사하고 일하지 말아요.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다시는 이 사람하고 일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사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해서 보내. 그럼 그 사람 나중에 내게 복이 될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다 이렇게 성공해요. 하나님이 성공을 출세시키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해서 출세해. 그냥 출세하는 게 아니야. 응? 시간 다 끌고. 응? 그래도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항상 청산하고 기쁨을 표시하는 사람들. 기쁨을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고 감사할 일이 생길수록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물질로 확실하게 감사해야 돼요. 물질이 좋은 물질로 감사가 일어나면 어떤 경우도 물질로 확실한 감사 표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그게 물질이 종이야. 왜 한숨 쉬어? 뭘 어떻게 하면 왜 난 지금 그래? 이런 소리 같은데. 이번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다 보고 혼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감사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감사를 받고 싶어 하는데 감사할까 말까 이사가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예? 감사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즉시 감사하는 거예요. 어? 재지 말고요.
그리고요, 절대로 마음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잘못됐으면 잠이 든다고 얘기해야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건 그때부터 내가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머리 주 뜯기나 했어도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욕, 에이그 하여튼 홍시영 목사 그 입 거친 입 그것도 무슨 욕을 할까?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 그게 사탄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비결이고 그게 사탄 마귀와 싸우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소리 듣고자 거짓말을 해요. 그게 벌써부터 마귀 사탄이 내가 동조하게 되고 마귀 사탄이 좋은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왜 영적인 싸움을 안 하는지, 영적인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작은 거 하나 거짓말하는 거. 엘리야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종이 된 게 아니라 작은 것도 항상 하나님 말을 충성스럽게 여기니까 그런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엘리야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성령을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형욱이가 아빠가 너를 무시하지 않고 어려워하게 만들려면요, 절대로 너에 대해서 냉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저 새끼 밤을 찌르 피도 안 날 것 같아. 지독한 새끼. 이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서 형욱이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것도 막 조심스러워하고 아빠가 막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새끼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쟤는 왠지 모르게 건드면 막 내가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러지. 이 권위예요, 이 권위. 목사에게만 권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사용을 안 하고 사탄한테 막 그걸 같이 나눠 쓰자고 막 주었다 썼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서로가 막 사탄이하고 막 사귀고 있어 지금. 응? 절대 그러면 영적 하루 빨리 적군되지 말고 빨리 돌아서서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 어떤 때는 마귀의 아주 충성스러운 군사로 써있고 앉아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응? 마귀가 전쟁을 그동안에 너무 형편없이 했어. 전쟁을 안 한 거야. 이거는 그냥 전쟁을 안 한 거야. 요즘 북한 놈들이 전쟁을 하면 이제 남한의 군복을 다 입혀놓고 그리고 이제 침투시켜서 남한 혼란 사회 이렇게 만들고 민간인 죽게 만들고 막 이렇게 아주 막 폭동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5.18 그것도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남한을 혼란으로 만들고 남한 사회 어지럽게 만들어서 공산주의로 가게 만들고 그게 지금도 얘기 끊으면 다 죽일 놈이라고. 왜 그걸 얘기 끊으면 죽일 놈이 되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잖아. 응? 거짓말 하는 사람은 괜찮고 진실로 얘기하는 사람은 다 막 난리가 나. 진실을 하고 거짓말 편에 들어가서 막 이래야 돼. 우물을 받는 사회가 되버렸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직 극부수라고 얘기하고 이상한 쪽으로 말을 해버리고 사회가 그렇게 가면요 그 사회 망해버리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다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까지 망해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해처리 되고 이제 고통받게 하고 있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